하늘의 말씀 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 보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용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1등이에요. 한번 우리 워밍업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성경 암송을 왜 진작 안 했을까? 예, 암송한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이 성경 암송하면 저는 떠오르는 두 분이 계셔요. 성경 전체를 암송하신 분 두 분인데 두 분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한 분은 한국 분이고 한 분은 외국 목사님이신데 외국 목사님 잠시 다니엘서 강해를 할 때 제가 잠시 만났는데 확인은 못 해봤죠. 그냥 줄줄 나오더라고요. 다 외워봤나 보다 했죠. 또 김상호 목사님 천국 가셨죠. 그분을 다 외우셨어요. 이제 호기심 많으니까 장절수가 만나지만 좀 삐뚤삐뚤하지만 입에서 술술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머니 임종 씨의 이제 그 목사님 오셨었는데 그냥 와서 무슨 복음에 어떻고 줄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렇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다가 이번 성경 암송을 계기로 해서 저도 한번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데 감히 도전해 보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신방할 때 성경 빼놔도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이 나오는 순간 뭐가 튀어나와요? 금이 튀어나오고 백금이 튀어나오고 달러가 튀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금은 보화 속에 파묻혀서 기쁨과 희열을 만끽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맛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한 시편 23편, 시편 26, 62편, 고린도전서 13장, 시편 139편, 히브리 11장. 말씀이 말씀과 이어진다는 걸 암송하니까 알잖아요. 탁 하니까 저 말씀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주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감사절 두 번째 주일 이걸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짧은 6절의 말씀 속에 다 아시는 말씀 속에 감사의 극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단상에 썼지만 다윗은 아시는 대로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자신의 양을 직접 키워보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 양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요 놈이 나다. 그렇게 확인한 거예요. 물론 양은 시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해요. 조금만 거리를 뛰어넘으면 못 쫓아옵니다. 바로 앞에 양을 바짝 쫓아가지 않으면 길을 놓쳐요. 양들이 막 몰려있는 것, 개들이 좋아서 몰려있는 게 아니에요. 길을 놓칠까 봐 그냥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양은 더럽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워본 애완동물 다 키워보셨잖아요. 심지어 돼지도 애완동물 키우는 분 많이 계시는데 양을 애완동물로 키워보는 분은 거의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개들이나 고양이나 보면 자기 몸을 자꾸 핥잖아요. 이렇게 왜요? 자꾸 닦는 거예요. 털을 닦고 뒤도 다 닦는단 말입니다. 혀가 닿을 수 있는 건 다 그렇게 닦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양이 자기들의 몸을
깨끗이는 본능인데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은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냥 사람이 손 안 대면 그냥 더러운 대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양은 IQ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좀 멍청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재주를 피우는 광경 보신 적 있으세요? 서커스단에 양 있는 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가정집 애완용 개들이 흔히 하는 굴러, 누워, 앉아, 엎드려, 손 이걸 양들이 못해요. 양은 또한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건 아는데 대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고 목이 물리면 물린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그 다음에 발톱도 없고 또 빨리 달리지도 못해 위기를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 양이 이 정도면 순해야 되잖아요. 고집은 엄청나게 셉니다. 양이. 양 고집 엄청나게 세요. 순한 양 같다 그 천만에 말씀. 고집 엄청나게 셉니다. 미련스러울 정도로 고집이 센 게 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번 길을 잘못 들었다 그냥 고우예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래 필요한 거예요. 이 꺾어진 지팡이잖아요. 딱 목을 잡아 이리 와 끌어야지 음매가 뭐지? 양소리 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양입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이 양을 어떻게 기르고 돌보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양을 풀어놓아 기를 수 있는 넓은 목초 양들을 데려가잖아요. 넓은 불판 푸른 초장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싱싱한 생초를 먹입니다. 싱싱한 생초를 먹어요. 그리고 돌아와 우리에서 쉴 때면 뭘 먹였냐? 그때는 배고프지 않도록 저장해 놓은 건초를 먹입니다. 막 뜯어요. 아니 막 뜯잖아요. 그 생풀을. 그리고 소화 대세금을 잘 할 수 있도록 섬유소가 들어있는 우레아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체력을 위하여 단백질 피선도 공급해 주고요. 그다음 2, 3갤런 정도의 신선한 깨끗한 물을 먹입니다. 더러운 물 절대로 안 먹습니다.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광물질과 비타민 A, D, E도 먹습니다. 우리 하는 거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 녀석이 건강도를 이 목자가 목소리만 듣고요. 우리 청진기 딱 되면은 알듯이 목소리 듣고 이놈이 건강 동도가 50%다. 70이다.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들 지금 봐시지만 이렇게 허리치에 뭐 메고 다니는 가방 메고 다니잖아요. 그게 그냥 들고 다니는 도시락 들은 게 아니고요. 있겠지만 그 안에 소금이 들어있어요. 각소금이 들어있습니다.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게 그 각소금을 빨도록 주는 겁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양들을 그냥 때로 몰고 다니면서 그냥 방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대열을 이탈해 낙오되지 않도록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극정성으로 목자가 돌봅니다. 자, 미물인 짐승에게 다윗이 목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하나님이 이 정도 아닌 이보다 훨씬 잘 돌봐주실 것이 아닌가라는 이것을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실시간 평생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먹이신다는 것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건지실 거라는 것은 그럼 뭐 한 번도 회의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절대 신뢰했어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뭐 해준다는 거 다윗은 절대 신뢰했습니다. 바로 이 절대 신뢰와 확신과 나온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어느 목사님 다른 교회 설교를 하러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교회 스태프가 목사님 설교 제목을 주셔야 그 다음 주에 실어서 성도들이 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전화가 와서 가르쳐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The Lord of Shepherd 이렇게 제목으로 썼어요. 그래서 아유, 그분 너무 평범해가지고 그게 답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That's enough. 설교하러 딱 주보를 보니까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제목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수로 들어간 말이 그날 설교가 딱 맞아떨어진 제목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으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하나님 이거면 충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거예요 사실은요. 부족함 없이 주님 이젠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저 발 쭉 뻗고 편안한 가운데 양궁에서 이 가야금 소리 들으면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푸른 풀밭에 쫙 양들이 놀면서 목가적인 것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런 듯 토해낸 이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어느 날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실을 안 다윗이 워낙 급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용장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산을 넘게 되는데 울면서 넘어갑니다.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도 다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한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순간에 맨발로 정신없이 울면서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만든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피를 채우시는지를 다윗이 다 낱낱이 기억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면 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에 그 복과 은혜가 지금 도망가는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압도하면서 지금 아들이 쫓겨가는 그런 상황에서 또 내가 반드시 왕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절대 신뢰했고 절대 확신했기 때문에 다시 보면 가다가 못 돌아오시다고 전제가 그런 말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못 돌아오더라도 하나님 믿는다 이러고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 없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100을 가져도 여러분 1000을 가져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일을 잘 풀릴 때 누렸던 것을 10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일이 안 풀리고 꼬일 때는 훨씬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10이라고 할 때 10도 못 누릴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절박할 때 아닙니까? 아니 때는 고난과 역경등으로 그렇게 밖에 갈 수 없고 그냥 제로 베이스로 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불과 1년 반 전 만에 우리 목사님 기도했지만 팬데믹을 우리가 그걸 절실히 깨달아서 야 이거 있어도 못 쓰는 거구나. 돈이 있어도 돈이 소용없는 거고 많은 그 엄청난 성전이 있어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고 그게 우리 현실이었잖아요. 바로 그때 그 10 더보다 밑에 있는 그 제로 베이스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으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님이 이제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린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베푸신 은혜만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막 어려울 때 은혜가 떠오른다는 게 이게 여러분 찬양은 쉽지만 실적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부터 누린 받은 복만 세웠어요. 그리고 이후 자신의 모든 인생의 일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갔어요. 눈물이지만 안에는 평안이었어요. 두려움이지만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쉼이 그 안에 있었어요. 바로 그때 다윗이 또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시편 62편 12절이에요. 주의 인자함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있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행한 대로 갚는다니 고백 여러분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갚으시면 어떻게 돼요? 잘한 게 많습니까? 못한 게 많습니까? 큰일 나는 거 이거요. 그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인자로 그 길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잘한 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칭찬하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서 있고 당당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 버전은 인자함 도라고 해요. 도가 딱 맞아요. 그 인자함 도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 도망가면서 지나간 시간을 회고하며 자신의 실수와 잘못 허물을 못 받겠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잘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래서 그랬나 보다. 자꾸 맞추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하는 게. 그러나 문명의 목동 시절부터 임금이 된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하나님 중 신앙만큼은 그를 지켜왔다는 걸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목화단에 적어놓은 것처럼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 인생의 최악의 시간과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탁월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훗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 유명한 배우가 어느 만착선상에 주빈으로 초대가 되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손님들이 이 배우에게 기억에 남는 명도 대사 하나만 한번 연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출연했던 그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사 하나만 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과 교분 관계에 있던 아주 연세 많이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함께 자리하고 계셨었어요. 이 배우는 오케이 내가 시편 23편을 한번 암송해 보겠노라고.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자기가 암송한 후에 목사님께 이어서 시편 23편을 암송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주빈 정도의 뱅크의 주빈으로 쳐다볼 정도로 연기가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연기와 그 좋은 목소리를 다 뽐내면서 멋지게 암송을 했습니다. 만찬석에서 박수갈채가 막 쏟아나온 거야. 역시 명배우다 대단하다 막 튀어나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오랜 세월 설교를 하시고 은퇴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과거 왕년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간혹가다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기교에 비하면 그 배우에 대해서는 이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암송이 끝났을 때 만찬석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 배우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까? What made the difference? 그래서 배우는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I know the Psalms, but he knows the shepherd. 예, 나는 시편을 알고 있지만 목사님 하나님은 목자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분명 나이 드신 목사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유명한 배우에 비해 열악했습니다. 나이도 건강도 인기도 환경도 부하명예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목자를 일평생 믿고 의지하고
몸으로 삶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목자로 얼만큼 진정 알고 계십니까? 그를 알므로써 부족함 없는 삶을 친정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풍족지수는 하나님 목자로 얼만큼 인정하고 알고 있냐와 비례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양같은 존재들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머리도 똑똑지 못합니다.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더럽습니다. 고집도 셉니다. 다듬어지기에 정말 힘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찾아갑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믿었던 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 모두 심령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송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그분을 전처로 받아들이는 그 고백으로 우리 이렇게 진실하게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찌든 영혼을 수용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에 상을 베푸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름을 바르시고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잔이 흘러넘쳐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르게 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나가는 인생 다 끝난 후에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우둔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들을 주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무방비 상태인 우리들을 인생의 크고 작은 재난과 위기로부터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어버리고 내게 없는 그것에 치심하여 결핍의 감옥에 갇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이미도 많이 주셨고 또 보다 누린 것에는 감사가 인색했던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남은 여정 진실되고 겸손하게 주님 온전히 따른 양이 되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감사의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